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자료에서는 아주 깊고도 매력적인 신학적 미스터리 하나를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우리를 가장 당혹스럽게 만드는 건 바로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어떻게 후회를 하실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엄청난 인지적 구조와 과연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해답을 함께 추적해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자, 이 텍스트만 딱 떼어놓고 보면요. 마치 하나님이 뭔가 엄청난 실수를 하셔서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시간을 되돌리는 실행 취소 버튼을 마구 누르고 싶어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모든 걸 완벽하게 창조하신 분이 자신이 만든 피조물을 보고 후회하신다니. 사실 진짜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바로 다음으로 이 구절을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이 말씀은 방금 본 창세기 말씀이랑 완전히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뜻을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아주 단호하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뜻을 바꾸지도 않으시고 후회도 없으시다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건 이 두 성경 구절이 보여주는 엄청난 충돌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성경이 지금 자기 스스로 모순을 일으키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텍스트를 읽으면서 뭔가 진짜 중요한 단서를 떡하니 놓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일종의 신학적 탐정이 되어서 이 역설의 실마리를 하나씩 풀어나가 볼 겁니다. 꼬여있는 생각의 실타래를 풀어줄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이 개념에 있습니다. 신인 동영론적 표현. 단어가 좀 위압적으로 들리죠? 근데 사실 별거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 같은 유한한 인간이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의 한정된 언어나 감정, 특성을 빌려서 번역해주는 방식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한 성경의 역설을 여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관문입니다. 개혁주의 천교도 신학자들은 이 복잡해 보이는 개념을 아주 기가 막힌 비유로 설명하는데요. 바로 부모와 어린 아기의 대화, 즉 아기말 비유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아버지가 옹알이 하는 아기한테 우르르 까꿍 하면서 아기말을 씁니다. 아버지가 어른의 언어를 몰라서, 그러니까 지식이 부족해서 그렇게 말하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아이의 눈높이에 완벽하게 맞춰서 교감하기 위한 거죠. 하나님께서 후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것도 정확히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무지해서 앞이를 몰라서 실수하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한계를 배려해서 기꺼이 자신을 낮추신 놀라운 자기비하적 배려인 겁니다. 자, 그럼 다음 파트로 넘어가서요. 영원한 작정, 대관계적 대응입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후회가 어떻게 한치의 모순도 없이 공존하는지 그 구조를 살펴볼게요. 이 두 가지 개념을 딱 대비해서 보면 이해가 확 빠릅니다. 먼저 하나님의 작정은 결코 변하지 않는 영원한 마스터 플랜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부터 이미 모든 결과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관계적 대응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매 순간 상호작용하시면서 엄청나게 역동적으로 반응하십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은 변함이 없지만 우리의 상태나 행동이 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은 거기에 맞춰서 달라진다는 거죠. 이 과정을 순서대로 짚어볼까요? 1단계, 인간이 죄를 짓습니다. 그럼 2단계, 늘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당연히 그 행동에 반응하셔야만 해요. 축복을 부어주시던 분이 심판을 내리시는 쪽으로 대응을 바꾸시는 거죠. 그런데 3단계, 저 아래 땅에 있는 우리 인간의 좁은 시야로 그 결과를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원래 뜻을 접고 마음을 바꾸셨네? 즉 후회하셨네? 라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그대로인데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대응 방식을 바꾼 것뿐이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차가운 기계처럼 오해하곤 해요. 모든 걸 데이터로만 처리하는 감정 제로의 컴퓨터 말이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절대 아닙니다. 깊이 관계를 맺는 인격적인 창조주세요. 피조물의 타락을 보면서 가슴 찢어지는 슬픔과 분노를 느끼시고 그 상황에 아주 적극적으로 반응하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후회라는 단어의 프레임을 완전히 새로 짜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후회는 우리가 흔히 아는 내가 미쳤지, 왜 그랬을까 하는 자기 원망이나 자책이 아니에요. 이건 사랑하는 피조물이 망가진 것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창조주의 찢어지는 마음, 즉 거룩한 슬픔이라는 아주 긍정적이고 성스러운 의미로 봐야 합니다. 세 번째 파트, 사울 왕의 비극적인 사례를 통해 이 개념이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죠. 사무엘상 15장의 이 구절은 하나님의 후회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요. 하나님이 사울이 타락할 걸 전혀 모르고 계시다가 갑자기 뒤통수를 딱 맞고 이럴 수가 하고 놀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이 슬픈 결말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왜 굳이 후회한다고 하셨을까요? 이유는 단순하고도 슬픕니다. 사울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거든요.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공의는 죄를 지은 사울에게서 물러나 그를 심판해야만 했습니다. 한때 너무나 아름다웠던 하나님과 사울 사이의 관계가 산산조각이 나버린 선택. 그 찢어질 듯한 단절의 아픔을 하나님은 단 하나의 무겁고도 슬픈 단어, 바로 후회라는 말로 꽉 눌러담아 표현하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역설의 해결. 지금까지 우리가 찾아낸 단서들을 쫙 모아서 이 놀라운 신학적 여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후회가 가지는 진짜 의미, 이 세 가지 핵심을 꼭 기억하세요. 첫째, 하나님이 앞길을 몰라서 실수하셨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둘째, 오히려 죄에 대해 반드시 반응하셔야 하는 그분의 불변하는 공의로운 성품을 완벽하게 증명합니다. 그리고 셋째, 우리를 감정 없는 로봇처럼 대하지 않으시고 같이 아파하고 슬퍼하시는 그분의 인격적인 사랑을 확증해 줍니다. 어때요? 처음에 우리가 느꼈던 그 인지적 부조화가 완전히 씻은 듯이 해결되지 않나요? 이거 정말 가슴 벅찬 사실 아닙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후회는요, 그분의 완벽하심에 흠집을 내는 단어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엉망진창이고 실수투성이인 우리 삶 속에 깊숙이 들어오셔서 뜨거운 사랑과 거룩한 열심을 쏟아 부어주시는 그분의 적극적인 개입을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인 거죠. 오늘 이 깊은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맴돌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그저 우리를 멀찍이서 구경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선택 하나하나에 깊이 개입하시고 때로는 후회라는 단어를 쓸 만큼 가슴 찢어지는 슬픔까지 느끼시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다간 이 심오하고도 가슴 떨리는 진리 앞에서 우리는 오늘 당장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를 그토록 신경 쓰시는 분 앞에서 우리의 하루하루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 여러분의 삶 속에서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